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aws of Fairness, 공정함이죠. Fairness, 공정함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When people have a dispute, 사람들이 dispute, 논쟁이죠.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을 할 경우에 they are to take it to court. 그들은 그것을 법정에 가지고 가도록 하라. And the judges will decide the case. 그러면 이제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그 소송을 판단할 것이다. Acquitting the innocent. The innocent, 그 무고한 자들은 acquitting, 죄를 사해주고, 죄가 없다고 해주고, and condemning the guilty, 죄가 있는 사람들은 condemning, 죄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면서 그 소송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2절과 3절입니다. If the person in the wrong is sentenced to be flogged, 만약에 그 잘못한 그 사람이 flog는 채찍질하다는 거죠. 채찍질을 당하도록 sentenced, 그 선고를 당한 거예요. 땅땅땅 선고하는 걸 sentence라고 하죠. 명사로 이제 문장이라는 말도 이제 sentence, 문장, 여기서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선고하다. 재판장이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무죄요라고 하는 것을 sentence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찍죄를 받도록 선고를 받았다고 치면 The judge must command him to lie down and be beaten in his presence with a number of lashes appropriate to the crime.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에게 누우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appropriate, 마땅한, lash는 그 한 대, 두 대 때리는 거 말하는 거죠. 그 회초리, 채찍질 숫자로 그가 보는 앞에서 in his presence, 보는 앞에서 매를 맞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는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범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알아서 그냥 맞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다 보면서 이 사람은 20대, 이 사람은 10대, 이 사람은 30대, 이렇게 the number of lashes, 그 매질을 당하는 그 숫자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현장을 지키라는 거죠. But never give more than 40 lashes. 하지만 40대, 40번의 매질 이상은 절대 주지 말라. More than 40 lashes would publicly humiliate your neighbor. 40대 이상을 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너의 이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humiliate, 완전히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겸손하게 하다 하면 좀 말이 이상해요. humiliation 완전히 낮아지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다란 말이죠. 굴욕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정확하겠네요. 굴욕감을 주다. 무슨 말입니까? 이 40대까지는 사람이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은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쳐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40대 이상을 매질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회초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곤장, 우리나라 곤장 있죠. 이 곤장도 이 40대 이상을 치거나 회초리를 40대 이상을
내려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단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막 살점이 막 뭉개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고기 덩어리인지, 그냥 막 피가 나고 막 터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음, 벌을 줘서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더 이상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병신을 만들다거나, 네,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40대 이상을 치면 병신이 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휴밀레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You shall not muzzle an ox when it is treading out the grain. 너희는 그 곡식을 밟고 있는 그 소의 muzzle, 망을 씌우는 것을 절대 씌워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몇 번 언급이 되었어요. 자, 곡식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 tread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로 밟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곡식, 그 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밟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짐승을 이용해서 곡식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뭐 키질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소가 배고파서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말씀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 아, 짐승도 보호하시는구나, 배려하시는구나. 물론 그 겉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For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느니라. Do not muzzle an ox while it is treading out the grain. 네, 동일한 구절이죠. 방금 보신 구절과. Is it about oxen that God is concerned?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게 그 소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소 때문에,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 말씀하셨는지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For the scripture says, Do not muzzle an ox while it is treading out the grain, and the worker is worthy of his wages. 네,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또 같은 말을 같은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the worker, 그 일하는 일꾼은 그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장로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일에 대한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마땅히 우리가 그들의 어떤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전시관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이 아마 가족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목회자들이나 어떤 장로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도 따로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본을 보였어요. 나는 선수, 내가 일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당신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마치 이게 마치 당신들의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다를 뿐인 거죠. 부모, 역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각각 따로따로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에게 한 말이 있고, 그다음에 아내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남편에게 한 말은 남편은 그거를 주의하지 않고 아내에게 한 말을 주의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이렇게 했죠.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남편이 이런 말 하죠. 아니 당신 왜 성경에서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고 했는데 당신은 날 머리로 섬기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바울은 남편에게 한 말은 남편에게 한 거고 아내에게 할 말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아내에게 한 말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내에게 한 말을 아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공정하길 원하세요. 의롭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그 잘못을 고치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 그거는 의롭지 않다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앞에서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마땅히 대우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거죠. fairness. 저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의 법은요. 갑자기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는데 그 함무라비 법이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먼저니 이게 나중이니 물론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먼저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이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법은 자세히 보세요. 어떤 법입니까? 만약에 이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할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일하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네? 그 대를 이어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놀라운 그 창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